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 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칼바르트의 사상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 오늘은 그 23번째 시간입니다. 제2장 칼바르트의 교회학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두 번째, 사회의 위기와 희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래 2, 인간의 위기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래 3, 인간 존재의 관료주의화입니다. 오늘은 이 3, 인간 존재의 관료주의화에 대한 바르트의 견해를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간 존재의 관료주의화 개념. 칼바르트에 따르면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소외와 물화는 인간 존재의 포괄적인 관료주의화를 초래한다. 인간과 그의 이웃과의 만남은 물화된 만남으로서 관료주의적으로, 다시 말하면 인간들의 구체적, 실제적인 참여가 그 관계의 추상적, 익명적인 절차에 의해 대체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바르트의 글을 인용합니다. 사무실은 인간들이 특정한 도식에 따라서 관찰되고 특정한 계획, 원칙, 그리고 규율에 따라 취급되고 처리되고 처방되는 곳이다. 예, 인용을 마칩니다. 인간들 간의 그러한 관료주의적인 관계는 인간들 자신이 취급하는 자와 취급되는 자들이 서로에게 불분명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여기서 바르트에 따르면 단지 사회적, 제도적인, 공무적 관료주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개인적인 관료주의도 생각해야 한다. 인간을 개인적인 계획에 따라 취급하고 처리하려고 생각하는 개인적 관료에게도 역시 이웃은 낯설고 숨어있다. 인간은 공무적 혹은 개인적 관료가 됨으로써 어떠한 처지에서든 비인간, 즉 이웃이 없는 인간으로 변한다. 인간 존재의 관료주의화는 바르트에 따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사하신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사회성을 철저히 부정한다. 2. 인간의 도구화. 인간 존재의 관료주의화의 출발점으로서 바르트는 인간 생활에 속한 사물의 오용을 설명했다. 생활의 주변을 이루고 있는 이 사물은 애초부터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기술적이고 산업적이든 혹은 예술적이든 일종의 생활수단, 생활보조, 생활재화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인간이 그의 생활의 정신적, 육체적, 개인적, 사회적 구조의 힘 때문에 의존하는 기구, 동산이다.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 부동산과 다른 동산이다. 인간의 생활을 형성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서 사물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의 만남 안에 포함되어 있다. 바르트에 따르면 인간은 이러한 사물을 돌볼 때 물론 사무적인 존재는 될 수 있지만 관료주의자가 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만약 인간과 사물의 관계가 인간의 하나님 소외, 이웃 소외, 그리고 자기 소외의 바탕인 물화 과정에 빠져들게 되면 그 관계는 완전히 달라진다. 인간이 사물을 그의 자기 신격화에 이용하고 또 그와 함께 초인과 평균 인간이라는 그의 허구적인 자율에 이용하게 되면 그는 바로 사물의 권력 지배에 종속당하게 된다. 이제는 사물이 인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물을 섬긴다. 그것은 인간의 우상이 되고 원래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던 기구가 자기 목적으로 변한다. 사물의 이러한 절대화로부터 생겨난 인간의 생활 태도를 바르트는 사물성이라는 용어로 파악하려고 했다.
물론 그에게 사물성이란 인간이 다루어야 하는 사물은 인간이고 또 그의 인간성의 정진이라는 사실도 의미한다. 그렇지만 사물성의 개념은 물화된 사고와 행동의 표현으로서 인간이 인간에게 단순한 사물이 되고 말았다는 부정적인 사실도 의미한다. 이러한 인간의 사물화가 생겨나는 것은 바르트에 따르면 1. 인간이 인간에게 익명적인 것이 됨으로써다. 이름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 사물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욕구, 욕망을 섬긴다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웃에게서 벗어난다. 익명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특정한 욕구를 통해 정당화되는 사물은 행동의 지향점이 되고 구체적 현실적인 이웃은 이 사물성의 단순한 요소, 요인이 된다. 인간의 사물화가 생겨나는 것은 바르트에 따르면 이 사물성 배후에 인간의 개인적인 이익이 숨어 들어감으로써 일어난다. 물화된 사고와 행동의 표현인 사물성은 이데올로기다. 이것은 소외된 인간이 그의 이웃의 희생의 대가로 관철하려고 하는 눈앞의 이익을 가리고 은폐한다. 그런데 인간이 이러한 그의 개인적인 이익조차도 의식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완전히 사물성의 물화 구조에 속해 있다. 사물의 권력 지배 아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행위를 그와 낯설게 대립해 있는 강압적인 사물로 느낀다. 그러나 사물성의 성공 배후에는 단지 자신의 이익의 성공만이 숨어 있다고 한다면 이웃을 막아서는 사물은 불가피하게 이웃을 경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기서 이웃은 단순한 대상으로 격화되고 다소간 이용할 수 있는 개인의 이익의 수단과 재료로 격화된다. 그러나 바르트에 따르면 모든 인간이 이러한 사물성을 섬기기 때문에 인간 간의 갈등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의 포괄적인 관료주의화도 생겨난다. 모든 인간은 그의 이웃을 그의 사물성의 도식에 따라서 처리한다. 바르트는 이 사물성의 내적인 구조를 인간들 간의 일종의 교환 관계로 생각함으로써 이것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했다. 이런 생각을 그는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론으로부터 발전시켰다. 하나님이 인간 예수와 맺는 관계, 인간 예수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오직 교환 관계의 반대다. 인간 예수의 영의 명예는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그가 순종과 봉사를 드림으로써 미리 지불한 대가를 위해 주어져야만 했던 성품이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가 순종했을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보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명예를 바라본 것도 아니며 이 명예의 유용성과 기쁨을 기대한 것도 아니며 이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순종한 것도 아니며 그가 가지고 싶은 것을 위한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는 공급과 수요의 법칙 교환 관계가 없다. 하나님과 인간은 이익과 상관없이 값없이 은혜에 따라 행동한다. 그와는 정반대로 소외된 인간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다. 하나님의 행동은 이 하나님의 현실과 인간의 현실에 대한 잘못된 이해의 지배 안에서 보상과 형벌의 법칙에 따라서 생각되며 인간의 행동은 자기 자신의 구원의 이기주의라는 독재자에게 복종한다. 이러한 주고받는 관계는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의 상응에 따라서 인간들 간의 지평에도 영향을 미친다. 모든 인간의 생활은 이제 업적과 요구, 신분과 계량, 수치, 받고 줍는 것의 변증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인간들 간의 교류는 크나큰 교환 거래로 변하고 그들의 상호관계는 자기 자신을 위하려는 인간들의 개인적인 이익의 표현으로서 교환되는
사물들의 관계로 나타난다. 인간은 기구의 수단으로 변한다. 인간들 간의 이러한 교환 관계는 결국 바르트에 따르면 인간 존재의 관료주의화에도 더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남긴다. 만약 인간의 생활이 업적과 요구, 주고받는 것의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면 교환 파트너의 허구적인 평등이 사실상 그리고 아마도 법률상으로도 그들 간의 불평등으로 뒤바뀌는 것은 불가피하다. 교환 관계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소외된 인간들 간의 적대주의와 그 안에 내재해 있는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려는 경향은 인간들 간의 차별을 낳는다. 이제 실로 서로의 이웃을 이용하는 자들이 존재하게 되며 주저하지 않고 이용한다고 하지만 오직 착취당할 뿐인 자들이 존재하게 된다. 인간 존재의 관료주의화가 초래하는 마지막 결과는 인류를 억압하는 인간들, 인간 집단들과 억압당하는 인간들과 인간 집단들로 갈라놓는 것이다. 3. 물화와 사회. 인간의 사고와 행동이 소외되고 물화됨으로써 사회도 인간의 모든 활동의 마당과 결과로서 포괄적인 관료주의화에 빠진다. 사회 혹은 시민의 공동체의 개념에 상응하여 바르트는 이 점을 사회의 부분 집단들의 관료주의화의 예로 들어 입증하려고 했다. 인간관계의 교환적인 특징은 그 실천적인 활동 영역 안에서도 반영된다. 1. 절대화된 만몬, 돈의 소유의 지배 안에서 인간의 경제관계에 사회의 관료주의화가 실현된다. 2. 전체주의적 국가로서 불의와 덮개가 되는 법을 제정하는 절대화된 국가의 지배 안에서 정치적 법적인 관계에 사회의 관료주의화가 실현된다. 3.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에 맞서서 도입되는 왜곡된 기술의 지배 안에서 정치적, 경제적 영역의 사회의 관료주의화가 실현된다. 이 밖에도 역시 관료주의화된 사회에 속하는 것은 4. 절대화된 가족의 지배. 5. 절대화된 종교의 지배와 절대화된 이데올로기의 지배다. 그리고 이 모든 주인이 없는 권세의 지배와 결탁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절대화된 명예, 즉 이웃에 대한 우월을 위한 투쟁의 지배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세들이 사회의 부분 집단 안에서 소유, 국가 혹은 그 힘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이용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세, 권력의 지배다. 바르트에 따르면 사회의 모든 부분 집단에서 공통적인 것은 그 관료주의화의 구조다. 주인이 없는 권세들이 인간에 의해 한번 세워지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실제로 경배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인간을 지배하는 신들이 되어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그 이웃 사이에 끼어들어가서 이제는 이 중간 위치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게 된다. 사회의 부분 집단은 인간에 의해 생산된 이러한 우상, 예를 들면 소유, 국가 등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배를 당한다. 그리고 이 우상들은 이제 그 나름대로 불변하는 기존 현실로 변하고 이른바 자연스러운 생활 질서와 역사의 힘으로 변하며 의심받지 않고 또 의심받을 수 없는 권위가 된다. 악의 존재론적인 불가능성에서 생겨난 것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소외된 인간에게는 유일하게 가능한 현실로 여겨진다. 만약 사회의 부분 집단의 우상의 지배가 사회의 현실로 변하게 된다면 이와 함께 인간 존재의 관료주의화가 인간의 사회적 현실로 수립된다. 주인이 없는 권세들의 권위는 사물들의 독재 정치, 즉 모든 인간들에 대한 소유, 국가 등의 지배로 변한다. 바르트의 설명에 따르면 만약 모든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상실하게 되면
이 상실은 인간에게 다양한 결과를 남기게 된다. 주인이 없는 권세의 지배는 인간의 한 집단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지배로 뒤바뀌는 반면 다른 집단에서는 주인이 없는 권세에 대한 복종, 예속은 다른 인간에게 예속된 것의 보충을 받는 방식으로 지배가 실현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소외된 인간이 처해 있는 부자유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구체화된다. 즉, 이 부자유는 사회 안에서 지배하는 자들의 부자유로, 그리고 지배받는 자들의 부자유로 구체화된다. 그러나 사물들의 지배와 그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 인간의 지배 위에 세워진 사회는 단지 인간의 자유만이 아니라 그의 존재의 사회성도 부정한다. 마지막으로 인용 문장이 나옵니다. 독재자와 노예 사이에는 진정한 만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진정한 만남도 한편에서든 다른 한편에서든 독재자와 노예의 만남으로 이해되고 실현되는 그런 만큼 그 즉시 진정하지 않는 것이 된다. 자유의 공기 안에서, 오직 이 공기 안에서만 자유는 진정한 것이 될 수 있다. 반려자들은 자유롭다. 동무들은 자유롭다. 친구들은 자유롭다. 동지들은 자유롭다. 돕는 사람들은 자유롭다.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것과 오직 그것만이 인간적인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인간의 희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참 자유가 무엇인지, 인간이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하루가 되시고 그 자유를 널리 실현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